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5, 15 to 21.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부터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건강하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또 힘든데 거꾸로 우리가 여름에도 즐길 줄 알고 또 겨울도 즐길 줄 알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내일 저녁에 한국으로 출발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한국 목회자분들에게 적으면은 3,000명, 많으면은 약 5,000명 정도가 되시는데 한국의 주요 목사님들은 다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414 세미나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3차례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또 닥터 웨스 스태포드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 414의 앰베서더가 되시고 또 이제 우리 414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닥터 웨스 스태포드께서 이번 토요일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직접 통역해 주시고 또 한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하시게 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루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 모을 수 있는가에 혹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지금 마치 영적인 상황의 세월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국의 신학자는 한국 교회는 영적 파산 선고를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흰돌산 기도원의 414 세미나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서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와 지상 이 외모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기복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참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하나 낳기 운동하고 또 안 낳는 집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우쳐지고 도전받고 각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여러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낄 수가 있는가? 가는 시계를 꼭 붙잡아 매어놓고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매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때를 아끼고 우리가 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동원하여서 최대한 세월과 또 이 때를 아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지난 우리가 5월 23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Back to Basic 100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6일 남았는데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Back to Basic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동안에 하루에 한 권씩 성경을 읽어서 66일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는 귀한 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거꾸로 우리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오히려 말씀보다 더 똑똑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인생에서 허비할 수 있는 이 시간, 세월을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방황하고 유리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지중해 연안으로 곧바로 가장 최단 거리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면서 신의 산이 있는 광야로 저들을 빼어 돌릴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지중해 연안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여정이 짧고 빨리 가나안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갈 때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이러한 대적들을 만날 때에 한 번도 벌써 몇 세대가 그 애굽에서 지나면서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데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면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그것을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밑으로 돌리셔서 광야를 돌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또 비록 광야 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빨리 갈 수가 있었겠지만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와 또 불신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의 그 광야에서 생활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었는데 바로 시간 낭비고 세월을 허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옳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 말씀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 것 같고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 항상 기장과 부기장과 또 승무원들이 탑니다. 근데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기를 타러 들어갈 때에 항상 가방을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자기 개인 가방은 물론 한두 개씩 이렇게 있겠지만은 꼭 들고 가는 게 뭐냐면은 까만 두꺼운 가죽 가방을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가죽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날 비행하는 그 조종하는 비행기의 매뉴얼북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라고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 아무리 암기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위급할 때에 빨리 그 매뉴얼북을 꺼내서 부기장이 그것을 읽고 복창을 하면서 기장과 그 안에 있는 그 이 항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기계를 매뉴얼 조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놀라서 잊어버리게 되고 당황되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 기억하였던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케네디가 맨 마지막에 남았던 그 아주 인물 잘생긴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경비행기를 몰고서 뉴욕을 출발해서 말타스 비니아드라고 하는 섬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바다에 곤두박질해서 사고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조종을 하였던 사람이 그 평소에는 이 비행훈련을 하면서 옆에 교관을 앉혀서 운전을 하다가 비행을 하다가 그날만큼 어떻게 자신이 있었는지 자기가 교관을 배제하고 혼자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구름이 끼어 있게 되면은 하늘인지 구름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간답니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매뉴얼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한 아주 모자를 주문해서 주는데 딴 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기판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다른 데를 다 가려놓고 계기판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특수 제작한 모자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때에는 저게 분명히 하늘 같았는데 사람이 감각으로는 비행기가 이게 고도를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를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보고서 운전을 했으면은 앞에 계기판을 보고서 운전을 했으면 비행을 했으면은 살짝 고도를 올려서 미리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감각 불과 몇 시간 운전하지 않고 이제 아주 완전한 그러한 비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말타스 비니어드 섬 근처의 컨디션이 헤이지 컨디션 아주 안개가 끼고 앞이 전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눈과 자기의 몇 시간 안 되는 비행 경력을 의지하고 가다가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리로 곤두박질해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가족 중에 몇 사람도 탔었는데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놀라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놀라서 평소에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얼마든지 판단력도 있고 얼마든지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펼쳐야 되는 매뉴얼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말씀도 까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장제본이 잘 되어 있어서 마치 기장들이 부기장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그날 비행하는 매뉴얼북을 그 까만 두꺼운 가죽 가방 안에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품에 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또 생활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리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 책을 펼쳐서 우리의 매뉴얼로 삼고 이것을 읽어 내려가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지각을 통하여서 읽고 이것이 우리의 망막에 맺혀서 기억에서 글자를 읽게 하고 이 기억에서 감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감정에서 신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바로 그가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의 삶과 생활과 환경에 맞게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도전을 주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행하기만 하면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사역은 인본주의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다가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불 피워놓은 데서 불 쬐다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제가 누굽니까? 저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380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명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 동안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오순절날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 뒤에 저들이 다시 인생 소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한국모함이 출항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벌써 이번 주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출발하십니다. 한국에 가셔서 이번에 수원에서 집회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참여하신 주의 종들의 마음을 뒤바꾸어 주시기 원하옵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교회들로 인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에서 있는 이번 이 414 세미나가 한국 교회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세월호와 같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러한 414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듯 피차 서로에 대하여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누가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사역을 원활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군대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의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 안에는 수평적 관계가 되고 우리와 수직적 관계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과 뜻이 맞지 않으면은 이때 시간을 허송하게 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막혀있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소통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도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지만 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피차 복종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허송하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소통이 되어야 되고 피차 복종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나가서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관계성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도 피차 복종하고 형통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막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관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하면은 요즘에 그런 전도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느 사역이든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손을 잡아야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에도 허다하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려면은 먼저 지금 나와 소원해져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 나와 대립각도를 세우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실수를 고백을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는 받아줘야 되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런 마음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납해주는 그 자세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은 여러분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이리저리 청이 치면서 불에 달구시면서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쇳덩어리를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서 또 뭐 여러 가지 연장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릇들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하여서 서로를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려면은 우리가 막힘이 없는 가운데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인데, 마음에 답답하여서 막혀있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아유 신났네, 그냥 고기만 많이 잡아 올린 것이 아니라 그가 무태 내려오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이 말씀을 만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죄악과 어두움과 그 모든 허물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평형으로 쭉 이어져서 마치 기차가 여러분 그 철로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기차 선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선로의 간격은 똑같습니다. 1m 75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럽에 가면은 약간 다른 규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세계 어디를 가나 이 기차가 바퀴 돌아가는 이 철로의 그 두 간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야 됩니다. 기차의 선로가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옆으로 늘어져 있든지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면은 달리던 기차가 그 선로를 탈선하게 되어져서 그 많은 인명이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고 많은 화물들이 전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육중한 그러한 기관차나 이 객차들이 쭉 지금 인생의 선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말씀과 이 기도의 선로가 똑바로 나 있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딜레이먼트, 탈선하게 되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의 사명과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